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2주 전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우리 김은정 집사님 저의 눈을 피하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다 몰라요. 네.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피하고 싶은 곳이라고 했죠.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 가면 죽으니까. 지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까지 지금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로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라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직면하라고. 그러한 직면을 통해서 내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이러한 자기 부인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장소, 또 그 관계, 그 상황 가운데 내몰 수 있으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깨지니까 자꾸 그 관계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더 센 관계로, 더 센 상황으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근데 거기서 지혜는 뭡니까? 무릎 꿇는 거겠죠. 주님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의,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나의 지식이 철저히 부인되고 비워져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2장 38절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대요?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고 있던 나의 감정, 나의 계획, 이러한 삶들, 또 물질과 성공이라는 세상의 가치를 왕으로 삼았던 지난 날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가는 이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을 회개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내 감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관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라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내용 모두가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인데 주님이 그거 취하지 말라고 하면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기 부인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입술로만 회개를 해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소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너무나 적거든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성령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나갔고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사랑했고요,
타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도 깨져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렸고요, 영원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다시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금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받고 그로 인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소통이 되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요, 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과 연결되고 소통되니까, 주님이 느껴지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나에게 있고 없고 이루고 이루지 못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를 사랑했어요. 나에게 좋은 아파트가 있느냐, 좋은 집이 있느냐, 많은 연봉이 있느냐, 뭐 이러한 내용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냐 마냐를 결정했어요. 근데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지 않죠. 나에게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루고 이루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나를 온전히 사랑해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와 맞지 않을지라도, 내 성향과 맞지 않을지라도 용납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참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이게 구역을 배정하잖아요. 그러면 구역이 공지되면 전 그때부터 힘들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자꾸. 이 사람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저 교회 떠납니다. 초신자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중직이 그러면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참 이게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냐면 통전적 구원이라고 해요. 통전적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범위가요, 모든 관계의 회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하십니다. 구원의 범위를 되게 협소하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돼 있는데 내 자신과의 관계는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도 보면요, 하나님 관계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역자들 막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걸 보면서 저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 되어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가 안 돼 있어요. 내 자신과의 관계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범위는요, 모든 관계의 회복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창조되었을 때 이 모든 관계가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녀됨의 권세를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다스리라. 다스림의 권세가 있었어요. 자녀됨의 권세가 있었어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들을 내쫓잖아요. 병든 자들을 고치잖아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다고요.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뭡니까? 죄가 우리 안에 오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죄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가 됐어요? 악한 권세가 됐잖아요.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 그럼 더러운 거 집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직면하지 못하죠. 외면합니다. 포장합니다. 위선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행복한 척하죠.
거룩한 척하죠. 근데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원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를 이긴다고요. 죄를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까지도, 이 세상의 죄까지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뭘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내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 타인과의 관계 회복, 이건 다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이 전제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로 가서 머물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서 제자들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성령이 2장 1절의 말씀처럼 오순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이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날은요, 처음 추수한 밀이나 보리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왜 성령은 오순절에 임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일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성령이 오순절에 주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뜻하는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강력하게 연결된 존재임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달리 초대교회 이후의 성도들은요,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넘어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몰아내고 무너지게 하고 약한 것들을 세우고 강하게 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을 결박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그럴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내 안에 그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넌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두려움 속에서 다락방에 숨어 지냈던 존재였습니다. 그죠? 벌벌벌 떨면서 나 잡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내가 지금 어떨결에 왔지만 두려워하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다 함께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2장 14절 찾으셨죠? 시작.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니까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로 바뀌잖아요. 두려움에 떨던 자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36절의 말씀처럼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죽기를 작정한 거예요. 이건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복음의 증거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제자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마음의 죄의 찔림을 얻었대요. 오히려 그들의 이러한 말씀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성령으로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함과 다름이 그 사람에게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와 관계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야, 나는 지금 이 경제적인 어떤 문제, 이 질병의 문제로 나는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초월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혀 요동이 없는 거예요. 죽음 없게 의연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소유한 건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복음에 답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자신은 지금 조그마한 문제에도 죽겠는데 저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인가 세상의 본질을 아는 것 같고요,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을 본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궁금해했고요, 복음을 궁금해했어요. 결국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함께 2장 41절을 읽겠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시작.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영혼 구원은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권능이 보이는데요, 더불어 보이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권능과 뭘까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과, 이거 새벽 기도 때 나왔는데 시온리을 사랑이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세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뭐가 보여져요? 사랑이 보여지죠. 늘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으면 포도 열매를 맺듯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분과 연결되면 내 안에 뭐가 보여진다고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요, 우리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보여지는가를 통해서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큼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권능과 이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보세요.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와, 이거 어떤 교회 같아요? 요즘 일산에 되게 유명한 교회 있다는데, 이런 교회? 무슨 교회요? 더봄교회. 와, 저 이 더봄교회를 여기다 썼나 싶었어요. 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에 관심이 커집니다. 부동산 시세가 어떤지, 정치가 어떤지, 뭐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뭐 온종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세상에 사랑하면.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에 관심이 있죠. 그죠?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기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박미영 목사를 만났을 때에 관심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뭐 싸이월드 아시죠? 페이스북을 딱 들어가서 박미영을 검색해갖고 이 여자가 뭘 먹고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하루의 삶이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우리 박미영 목사가 어디 갔나, 연애하기 전에 잘 때도 그거 보고 항상 묵상하고, 항상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랑하면요, 그걸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걸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도 보여줬습니다. 다 함께 44절부터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를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타인을 사랑하면요, 자꾸 뭐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꾸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요. 제가 부산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부산 분들이 굉장히 표현이 거칠어요. 처음에 화 엄청 나신 줄 알았어. 사무실 앞에서도 왜 북한사 뭐 이러시는데 이분들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 근데 이분들 안에 진짜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 이 사랑이요, 이 철벽 같은 제 마음을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개척을 하려는데 개척을 접고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겠어요, 그죠? 차라리 이게 딱 철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그 사랑이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권사님들 사랑이 막 소소한 건데 막 진짜 어려우신데 막 이 반찬이라도 해주고 싶으셔서 막 오시고, 명절 때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양발 하나 이렇게 사셔갖고 이 폐지 주워갖고 모은 돈으로 막 사서 그 편지 써서 이거 주시는데 이거를 막 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막 그 사랑이 막 애절한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산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산에서는 말씀을 훈련시키셨고 부산에서는 사랑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엄청난 사랑. 막 편지를 구구절절 오 목사님 이렇게 쓰시는데 이건 진짜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하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사랑하면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걱정하게 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없어도. 이게 사랑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서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보여졌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러한 사랑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보여지니까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 함께 46절로부터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이 더봄교회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같아요, 그죠? 성정이 모이기를 힘쓰고 막 떡을 떼면서 그죠? 떡국 먹고 그죠? 뭐 이것저것 다 먹고 약밥도 먹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그죠? 그리고 막 순전한 마음으로 막 음식 맨날 먹는 것 같아요, 우리 그죠? 갈비도 얼마 전에 뜯었고 그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박자도 막 틀리는데 그죠? 하나님 찬미하고 뭐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막 구원하는 자마다 날마다 막 더하게 하세요. 막 2주밖에 안 됐는데 2주 만에 세 가족이 막 6명이 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대요.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더봄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을 받아서요, 주님이 주시는 자녀됨의 권세와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더봄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의, 나의 감정, 나의 계획을 부인하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과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나를 부인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 누려가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